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바가 없으니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라고 하니 공자가 제기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술도 마시지 않고 훈채도 몇 달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훈채는 향이 강한 채소를 말하고 육식을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공자는 그거는 그 마음의 재계, 신재, 마음의 재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그럼 신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공자가 뜻을 전일하게 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서 들어라. 귀라는 것은 비어서 외부 사물을 기다린다. 오직 고만이 비어있는 곳에 모이니 비우는 것이 바로 심재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듣기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재물론 1장에서 보면 남각자기가 인뇌, 지뢰, 철뇌를 이야기했는데 귀로 듣는 것은 일뇌, 그다음 마음으로 듣는 것은 지뢰, 귀로 듣는 것은 철뇌에 각각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다시 공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저 자신을 따랐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저 자신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내가 묻습니다. 공자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다 되었구나. 그 세장, 그 위나라 조정에 네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명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네가 그 새처럼 받아들이면 새가 노래하듯이 발언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어라. 그다음에 뭐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뭐 이렇게 대문의 문패도 깃발도 내걸지 말고 거처를 하나로 고정하고서 부득이함에 맡긴다면 완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걸음 자체를 끊기는 쉬워도 걸으면서 땅을 딛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걸으면서 땅을 딛지 않는 것이 곧 하늘이 부리는 바가 되는 것이고, 하늘이 발걸음 자체를 끊기는 쉬워도 이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부리는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부리는 바가 되면 허위를 범하기 쉽지만 하늘이 부리는 바가 되면 허위를 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때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말은 들었어도 날개 없이 난다는 말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지식이 있어서 안다는 말은 들었어도 지식 없이 안다는 말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총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 멈춰 비어있는 곳을 보아라. 빈 방에 하얀 빛이 생겨나는 걸. 길한 조짐은 멈춤에 와서 멈추거늘 대저 또한 멈추지 못하는구나. 이를 앉아서 달림이라고 부르지. 여기 보면 멈추는 것과 그 다음에 비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장자에 또 나오는 좌망이라는 것, 그 다음에 노자에 나오는 뭐죠? 허정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비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거, 이걸 좌치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좌치. 그래서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만들고 마음의 지각을 밖으로 내치면 조상신, 귀와 자연신, 신이 와서 깃들 것이니 하물며 사람들이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목을 안으로 통하게 하고 마음의 지각을 밖으로 내친다라고 하면 귀신이 와서 깃들 정도인데 사람들은 당연히 와서 깃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화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유세란 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는 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새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방금 이 선생님이 요약해 주셨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그 소리가 좀 작은 모양입니다.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피력했다가 다 노 했잖아요. 너는 지금 근본적으로 하여튼 네 마음, 네 생각에 빠져 있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진짜 가르쳐 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재개하여라 했어요. 여기 재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욕 재개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려면 금욕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안빈낙도의 대명사라고 그랬죠. 마실 걸 뭐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맹물 먹는 사람이에요. 술 안 먹죠. 그냥 반찬은 뭐예요? 일단사 그냥 맨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훈채라든지 고기 요리 같은 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술도 마신 적도 없고요. 뭐 고기 요리, 뭐 훈채, 마늘 뭐 이런 것도 안 먹어요. 저는 평상시에 항상 재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심재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재개고 내가 말하는 것은 마음의 재개야. 참 독특한 용어죠. 사실은 이거 공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 말? 장자의 말이죠. 장자의 심재란 그 말을 했으나. 그 다음 가면요. 예? 그러고 밑에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고 아니고 몸의 재개가 아니다. 아니, 맞아. 이거 아내가 안빈낙도한 것은 몸의 재개지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다. 심재 즉 심재 이꼬는 마음의 재개,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그 마음의 재개가 뭐냐? 자, 뜻을 전일하게 하여, 뜻을 전일하게 한다면은 천례를 듣겠다는 것, 도우 경계에서 논의겠다는 그 뜻을 이 전일하게 하나로 항상 잡되, 그게 이제 큰 목표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는 귀로 듣지 말아라. 우리 평상시 귀로 듣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뭔가의 심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귀를 막아야 해요. 귀를 막는 것은 뭐죠? 감각기관을 일단 스톱하는 겁니다. 즉, 감각기관에 따른 그런 감각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딱 끊어요. 그 첫째 단계. 그럼 그러니까 감각을 다 닫고 있으면 이제 뭐가 남아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들어라. 즉, 보이고, 들리고, 그러니까 냄새 맡아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막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라. 이상호 선생님, 한 말씀 하셔봐. 예. 저 소리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이상호 선생님이 왜 저 말을 했지? 를 느껴봐라. 뭐 이런 단계예요. 자, 그까지도 대단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오면 뭐냐? 그 마음도 던져버리고 키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키. 중요한 포인트, 장자 중요한 용어 하나는 이제 키로 들어라. 귀로 어떻게 들을 수 있지? 사실 안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취지로 듣는 게 아니라 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뒷내용을 보면요. 기라는 것은 비어서 외부 사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기라는 것은 자, 기는 있어요, 없어요? 소리도 아니고 형태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아니다라는 의미에서는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을 뿐 기는 그 기 안에는 외부 사물이 그대로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에는요, 외부 사물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 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와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도의 경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노자에 의하면, 노자 제1장에 보면 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무와 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무하고 유. 그러면 도에 운행하고 있는 모습은 유예요. 그럼 도의 본질은 뭡니까? 모든 운행하고 있는 현상을 다 모아놓으면 없음이에요. 없음.
자, 이것도 아직 어려우면 좀 유보해 놓을게요. 어쨌든 도 자체의 본질이 비어 있기 때문에 기라는 비어 있는 것과 비어 있는 것에 찾아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고 방식이 끼어 있냐면 유유상종이라는 개념이 끼어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걸 믿었거든요. 같은 길은 같은 것들은 같은 것끼리 모인다. 같은 소리는 같은 음끼리 공명을 일으킨다. 이게 주역이도 나고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우는 것. 자, 비움. 노장에서 말하는 비움이라는 게 뭐냐. 감각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도 던져버리고, 기만이 남는, 즉, 산업만상의 에너지라 할까요? 근본적인 어떤 것, 그 자체만이 남아있는 것,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 비우는 것이 바로 심재야. 자, 설명 잘 안 되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기의 세계를 좀 설명을 해요. 자, 귀로 듣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게 그 다음에 인내밖에 못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듣는 것은 지뢰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뢰까지. 현상 뒤에 어떤 것이 공통적이지? 현상 소리. 자, 예를 들면 비둘기가 깨깨 울고 있어요.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깨깨깨는 아니겠고. 꾹꾹꾹꾹 울죠. 자, 꾹꾹꾹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 소리를 평화의 소리로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둘기 현상만이 아니라 그 비둘기에 인간이 얹혀놓은 상징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단계 나가면 여러분들이 도의차에 보면 근데 진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에요? 진짜 도는 또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듣는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귀로 듣는 건 인내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지뢰라면 귀로 듣는 것은 천례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제가 넣은 말에 불과하고요. 장자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 이 아내는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몇 개라는 친구예요? 10개라는 친구예요. 자, 하나 딱 선생님이 하라 하면 며칠 뒤에 그걸 실행할까요? 곧장 실행하는 사람 있죠? 곧장 10개를 이해하고 열심히 실행을 해서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냐. 선생님이 가르치기 전에는 항상 나라는 게 주축이 되었고 나를 따랐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제가 좀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느 순간 저는 저 자신이 없어졌대요. 놀라운 말입니다. 저 자신이 없어졌대요. 이게 남각장이가 천례를 들었을 때 쓰는 말이 망아였어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비움이에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브라보 됐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양생주의에서 쩌룩발이 전직 고관이 현직 고관한테 하는 소리 있었죠. 야, 야생공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자유로워야. 너는 세장 안에서 허위호식에도 그 세장 안에 들어있는 거 똑같아. 이런 비유한 적이 있었죠. 자, 궁궐이라는 게 사실은 세장입니다. 유나라 조정 같은 거예요. 네가 거기를 들어가도 너는 이제는 임금과 명성을 다툴 일도 없고 신하들과 명성을 다툴 일도 없고 그 명성 따위에 흔들리지 않은 단계가 돼 있어. 수준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임금과 이야기하는데 임금하고 이야기하다가 받아들이면 그래 조절 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너는 순위 안 됐고 물러나라. 네 우길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겨서 너 죽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도 성사되지 않는다면 물러나서 시간을 기다려야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권력 아래에 어느 경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되 이제는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면 새가 노래듯이 말을 하고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그 다음 내용은 무슨 말이냐. 보통 당시 유세가들은 공자 같은 경우는 과장적으로 몇천 명을 데리고 다녔다, 몇백 명을 데리고 다녔다든가 그래요. 데리고 다니면 딱 공자가 출동하면 앞에 깃발 들고 못 들고 자
공자학당하고 쭉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당시에 선생님네 아는 사람들이 이 표방을 해요. 깃발을 세우고 나는 무슨 파 등등.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반성하려고요. 행인학당이라는 말 안 쓰려고요. 행인학당 안 쓰고, 그 다음에 거처를 하나로 고정하고서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이 임금 저 임금 찾아다니지 마.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편말 걸 필요도 없어. 네가 도의 경제에 있으면 스물스물 냄새가 퍼지듯이 너의 도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부득임에 맡긴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유세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유세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 주위 상황이 부득이하게 자기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 나가서 일을 해도 그건 완벽한 거야. 자, 이제 너는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러니까 수많은 규칙, 규범을 갖고 있으면 그 규범은 현실적인 문제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순간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현실 문제를 다 뛰어넘는 가장 큰 도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서 부딪혀도 다 이 아래에서는 전부 하층 개념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 네가 문패를 걸지 않아도, 네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부득이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밀려오게 돼 있어. 밀려오게 된 것은 우리 다음에 덕충번화 건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령 에테테라는 천하에 못생긴 사람이 임금에게 불려가서 국정에 도움을 줬다가 임금이 국무총리 좀 해주세요 하고 억지로 맡기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줄 아냐 하고 던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진짜다. 그게 유세야. 유세. 왜? 유세 궁극적인 목표가 나의 출세가 아니고 정권의 안정이 아니고 천하를 화육화하는 거거든요. 천하를 화육화하는 커다란 삶의 목표를 삼고 산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권에 절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천자도 하늘의 자식이고 나도 내 지가니까 하늘의 자식이에요. 나도 천자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명함만 천자인 사람마다 우리가 평범한 우리 서민이 진짜 천자예요.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산다면. 자, 발걸음 자체를 끊기는 쉬워도 땅을 딛지 않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란 말이 안 돼.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억지로 유세하려고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너의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어도 될 수 있어. 일단 여러분들 믿기만 하세요. 나중에 얘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실증은. 두 번째, 사람이 부린 바가 되면, 즉 사람이 부리는 바, 하늘이 부린 바,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 네 자신 아니면 사회의 어떤 기준이라면 허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부리는 바가 되면, 즉 하늘에 사신 어떤 사자, 이렇게 일꾼이 된다면 허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 교통법규인데, 교통수행에 걸렸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 당신 있는 줄 못 봤어요. 두 번째, 신호등이 있어서 못 봤어요. 자, 이게 사람이 부리는 바예요. 그런데 어떤 큰 기준에서 저는 가진데 요즘 와서 잘 안 통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안전하게 빨리 가는 것. 그래서 그 두 개가 틀렸다고 이렇게 돈 내라면 할 수 없이 내고 신경 안 써요. 첫째는 안전하는 것은 나만 안전한 거 아닙니다. 상대도 안전해야죠. 어쨌든 하늘이 부리는 바가 되면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시라든지 허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날개가 있어 난다는 말은 니들은 흔히 들었을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녀요. 그의 영향력은, 그의 선한 영향력은 날개가 없어도 날아가요.
또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수많은 경전이라든지 책을 많이 읽어서 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천도를 들어서 안다는 말은 너는 못 들어봤을 거야. 근데 날개 없이 즉 걷지 않아도 날아다니지 않아도 그 영향이 멀리 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그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어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유세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인데 이건 시가 정말 일종의 시거든요. 이 여기에 나온 그 좌취, 치라는 개념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썼어요. 아까 그 이수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같이 연결시킬게요. 우리가 그 어디 창고, 허름한 창고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창고의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싹 빼면 빈 공간이 나오겠죠. 그 빈 공간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빈 공간을 이렇게 딱 채워놓으면 어디선지 모르게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는 느낌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가져야 좀 129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129는 뭐냐면 저 멈춰서 비어있는 것, 이제 결자거든요. 저 멈추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텅 비어있는 어떤 공간을 네가 한번 상상해 봐봐. 그 공간에서는 하얀 빛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지 않든 아니면 우리가 산인기 원리처럼 이 차광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빛 하나가 쫙 들어오면 환하게 비치죠. 근데 그런 상태를 연상하시면 이 진리라는 것, 도라는 것은 멈추고 비어있는 곳에 하얀 빛이 들듯이 찾아오는 거야, 인간에게. 자, 이게 머리 써서 아는 게 도가 아니야. 도는 외부에서 너에게 찾아와. 그 다음에요, 길상지지. 길상한 말도 우리 상서로운 조짐, 상서로운 것은 지예요. 자, 여러 그 설명이 가능할 텐데, 여러분들,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다던가요. 친구하고 막 달리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딱 서서 하는 말이, 너 왜 안 뛰어? 그랬더니, 내가 빨리 뛰었더니 내 영혼이 못 쫓아와. 그런 이야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상징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막 뛰어가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다 뒤에 던져져 버려요. 따라서 중요하고 상스러운 것들은 뭐냐면 네가 일상적인 석적인 행동을 멈췄을 때 그때 그 안에 와서 딱 영혼이 나를 찾아와요. 그게 길상지지예요. 길상지지예요. 자, 불교 공부하신 분들 지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지. 자, 불교에서 수행법의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지관수행이죠. 근데 그때 지는 이제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 수행법 중에 하나는 치란 용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멈춤. 멈춤은 저 비움과 해당될 때고요. 자, 여기까지가 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그런데 현대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데 대제 또한 세상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않아요. 자, 여기서 멈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육체적인 멈춤도 멈춤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멈춤도 멈춤이에요. 그래서 좀 가만히 앉아 있죠. 이건 좌예요. 멈춤이에요. 근데 우리 한솔이가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해야지 쫙 자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 멈춤이에요, 아니에요? 멈춤 아니에요. 몸은 멈춰 있지만 정신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몸과 정신 다를 멈출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니 일을 일러서 몸뚱아리는 앉아 있어요. 근데 정신은 달리고 있어요. 좌치예요. 이게 세상 사람 삶이에요. 자, 첫째,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잘 멈추지 못해요.
두 번째, 설사 멈추더라도 자, 앉아있긴 하지만 이 머릿속, 마음, 이것들은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교식으로 따지면 이 좌선을 한답시고 앉아는 있어요. 꼼짝 않고. 근데 속에는 온갖 잠잠이 다름질 치고 있어요. 그건 땡이에요. 그건 심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좌치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좌망이에요. 좌망이라는 말은 장자가 쓴 말입니다. 좌 앉아서, 즉 육체적인 행동을 멈추고 세속적인 생각 모두를 날려버리는 것, 이게 좌망이라고 그래요. 이 좌망이라는 말은 출발은 어디서 왔느냐? 노자가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다음에 몸 동작을 멈추는 것, 허정이란 말을 다시 풀면 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것은 정으로 연결되고 비우는 것은 망으로 연결되죠.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게 지금 좌치란 말을 장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떨까? 분자가 잘 안 써집니다. 달릴 분자에 치 아닌지도 몰라요. 몸도 달리고 마음도 달리고 이게 현대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자, 그래서 심재란 게 결국 뭐냐? 멈추고 비웁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가겠죠? 자, 아까쯤에 도를 향한 큰 뜻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첫째, 귀로 듣는 걸 멈추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마음으로 듣는 것도 멈추라 그랬어요. 그러면 키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귀와 눈을 안으로 통하게 만들고,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자, 귀와 눈, 우리의 감각기관을 바깥의 현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너를 봐.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그 노자 이야기로 하면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고, 아니,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고 그래요. 근데 나를 아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은 밝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와 눈을 밖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으로 통하게 만들고, 즉 밖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두 번째가 마음의 지각을 밖으로 내치면 내 마음, 아까 제가 마음으로 듣지 마라고 그랬죠. 마음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대목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귀신이 와서 깃들 것이니 하물며 인간 이매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에는 뭐가 좀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집에 가서 노자 6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자 60장. 노자 60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통치자가 도로서 천하에 군림하면, 천하에 임하면, 첫째, 귀가, 여기 나온 귀요, 귀신의 귀요. 귀가 탈을 부리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귀가 탈을 부리지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는 조상신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흔히 이렇게 노자장자 이전에 전통적인 생각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조상신하고 자연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귀와 신도 도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노자에 보면 또 몇 편인가는 생각 안 납니다만은, 도가 없다면 귀도 신도 신통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자는 아마도 귀란 존재를 애써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우리 천지 만물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힘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위에 진리가 있다, 그 본원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도예요. 그래서 이 감각과 나의 지각을 내치고 나를 귀만 남게 해서 귀로서 접하게 되면, 귀와 신들은 기로 기인 존재들이에요. 자, 귀신 본 사람이 있어요? 신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있다면 기 같은 존재일 거예요.
이 공기예요. 공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뭐라 말을 못 하잖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세계에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귀와 신도 이 사람한테 와서 기다려서 나 여기 좀 쉴게요. 나 당신하고 같이 살게요. 라고 해요. 그러니 그것보다 영향력이 적거나 그 파워가 적은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몰려오게 돼 있어. 그럼 임금 몰려올 거야, 안 올 거예요? 임금 저도 사람에 불과해요. 사람이 찾아오게 돼. 이 단계가 되면 진정한 유세예요. 왜? 만물을 화유하기 때문에. 천하에 정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설명드립니다. 세상에 속된 유세가들은 지 명성과 명성과 신류에서 뛰어다녀. 그 다음 단계는 이름하여 이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힘을 써. 그러나 장자가 말한 진정한 유세는 그게 아니고 천하를 화유하는 거야. 그럼 천하를 화유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도우순까지 가야 해. 자, 이 경지에 네가 갔다면 네가 가만히 앉아 있어 봐. 돌아다니지 않아 봐.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 귀신이 몰려오는데 사람이 안 몰려와? 임금이 안 몰려와? 오게 돼 있어. 네가 이거다 저다고 떠들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 생각해낼 필요 없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너는 큰 말을 하게 돼. 이게 이제 장자가 추구하는 최고 길이에요. 말 없는 무언지교, 말 없은 가르침. 그 단계에 가게 돼. 이걸 목표로 내가 너희에게 강의를 하는 거지. 너보고 뉴스에서 벼슬하라고 강의하는 거 아니야. 물론 공자는 벼슬을 하라고 했지만 장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날개 없이 날아다니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최소한도 이걸 가정으로 옮기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녀들한테 하셔야 할 일, 말하지 않고 말하는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자식들에게 절대 말로 얘들 설득시켜서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돌아서서 아버지 자기를 안으면서 그 말에 앞서서 신교 몸으로 행해서 보여주고 느껴주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약간 심제가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 10회 보면 간단히 하니까